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에 약 2년 6개월이 지난 이제 마지막 6개월 정도 남은 시기예요.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헤롯의 박해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사시지요. 그래서 30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고 이제 공생의 기간은 이 양쪽 지역을 오르락 내리락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에 6월절 절기가 4번 들어있는데 그 중에 6월절 절기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가르치기도 하고 사역을 하셔요. 근데 유독 세 번째 6월절에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를 않아요. 이유는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안식일에 하시거든요.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표적들을 많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12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시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예수님의 육신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드러나 제자들에게 보여서 증거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래 했는데 갈릴리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셔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면서도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늘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하여 예정하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곧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마음의 시선이 늘 항상 누구에게로? 그렇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향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의 시선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야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여라.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여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니 그들의 응답이 뭐예요?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한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이야기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젊은이들이 찬양을 시선이라는 CCM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찬양할 때뿐이면 안 돼요. 고백이 돼요. 삶의 고백. 내 마음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는 고백은, 찬양을 드린 그 고백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늘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자,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인의 언어로는, 우리 개정력은 나병 환자인데 이거를 사회적인 언어로는 한센시 병이잖아요. 한센시 병. 이게 피부에 균이 들어와서 온몸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일그러지게 하는, 근데 이게 전염성이 강한 병이잖아요. 고대로부터.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같이 못 살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의사의 진단이 한센시병에 걸렸다. 그럼 품에 하나 키울 수가 없어요. 3, 4, 5살 배기 어린 아가가 한센시병에 진단을 받았다. 그 아이를 위해서 가족들이 할 수 있고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한센시병에 걸린 가족을 격리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고대의 나병.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문둥병, 한센시병 고쳐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도 들었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도 들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걸 보았으면 달려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전염이 되니까 마치 오늘날 지금 전 세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력한 거야. 그래서 이게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정해주었죠. 가족이든 누구가 됐든 이 한센시병에 걸리게 되면 혼자 살게 둬야 된다. 떠나보내야 된다. 왜? 접촉하는 사람이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어떻게 윗입술을 가리고 말해라. 윗입술을 가리고. 이게 뭐예요? 윗입술 가리는 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오늘날의 마스크예요. 왜? 전염성이 강하니까. 우리는 손으로 가리는 것 대신에 마스크라도 지금 되시는 게 이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10명이 집단으로 살고 있어요. 이 중에 9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본문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게 됩니다. 자, 멀리 서서 이제 아시겠죠? 왜 멀리 섰는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성경을 읽으면 부족해요. 옳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누가는 누구에게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죠? 그렇죠.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12절 마지막 단어, 멀리 서서. 비록 우리는 육체의 질병, 전염병은 걸리지 않았으나,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부터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를 이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을 설명해 주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면 소멸되고 말죠.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을 하죠.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고백이 뭐예요?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로다. 이게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수 없다. 네가 나를 보고서는 살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손이 모세를 누르어 감추고 어떻게 바위 틈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왜? 모세가 죽기 때문에요. 여기 멀리 서서 이 단어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 자손들의 이야기. 한센시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비참하죠. 그거보다 더 비극이고 비참한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모든 인류 인간이 이렇게 비극이고 비참한 처지라는 걸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의 처지를 말씀하시는 걸 믿으면,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듭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처지도 믿어야죠. 그러면 이걸 믿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비극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에서 솟구쳐 나오는 탄식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13절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진리를 믿으신다면 우리 자손들의 처지와 우리 가족들의 처지와 내가 알고 있는 친인척들의 처지가 이런 처지를 믿는다면 이 10명의 이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 민족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탄식과 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도 여러분의 소리 없는 외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믿으라,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자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모들의 마음이 끌어들어가죠. 탄식이죠. 애통하죠.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슬퍼요. 더 깊은 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지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제사장.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직책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에게 가라는 얘기는 바로 중보자에게 가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그런데 제사장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지요. 그렇죠? 그럼 여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9명은 제사장, 인간의 제사장이 있죠. 인간의 제사장이 가지요. 그러니까 안 오지요. 그렇죠? 인간의 제사장이 간다고요. 그래서 안 온다고요. 9명의 제사장은. 9명의 사람들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갈 수가 없죠. 누구한테 와요? 누구한테 되돌아오죠? 그렇죠.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앞에 두고 제사장을 찾으러 가는 이 모순된 인간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이시다? 사람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 하면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계신 그분에게 가야 돼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이때 10사람이 몰라요. 훗날 사도 바울을 성령님의 영감을 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를 읽을 때, 이제 제사장에 가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에게 가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읽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성경 교리를 배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니까. 목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다고 비난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받잖아요. 이방인들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은총을 베풀어줘서 히브리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해주셔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 상황 속에서도 놓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히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 누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는, 성부 하나님께 세우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배당에 단순히 온 것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실제 삶으로 우리에게 고백해 주죠. 15절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왜? 이게 목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산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자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엎드리는 건 경배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게 찬미잖아요. 찬미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하고, 이게 예배 행위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개인적인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그 다음이에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예배 드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종교생활 말고요, 예배드림이 사모하게 되고 예배드림을 갈망하게 되고 예배드림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지요. 1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9사람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육신의 질병인 한센시병이 고침받았죠. 그렇죠? 근데 9은 어디에서 멈춰요? 육신의 질병 고침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그럼 이들이 고침받았어요?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러면 한센시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육체만 아픈 게 아니죠. 가족과 헤어져야 되니까 정서적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렇죠? 이 정서적인 아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질병까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9사람은 여기서 끝나요. 육체의 질병 고치면. 이것도 엄청난 거죠.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옥 불못이죠.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다니신 분들도 육체의 회복, 건강 회복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 말씀까지 가야죠. 예수님이 이 이방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이 삶 속에서 무엇을 받아요? 영혼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영혼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전인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육체의 질병 고침받았죠. 정서적으로 회복됐죠. 관계가 깨졌던 게 무너졌는데 다시 회복됐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가능했죠. 그리고 영적으로 영혼이 회복됐죠. 전인적으로.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나머지 유대인 9명은 또 죄악된 생활을 하고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건강합니다, 몸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 애기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나 연세 있으신 중년들이나 연세 많으신 어진다. 무슨 병을 몰라요? 정서적인 질병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이 정서적 질병이 무서우리만치 파급될 거리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합니다. 절망하는 일, 낙심하는 질병, 쉽게 이렇게 하겠다고 선택 결의를 다졌다가도 쉽게 포기하는 의지적인 병약함, 포기하는 질병. 오늘 말씀처럼 9명의 사람들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무서운 질병. 되게 흔히들 교회 안에서 이거 오해하고 계시죠?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면 돼. 사람에게는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 이거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부모의 사랑에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고, 직장에서도 선후배 동료들과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고, 커피를 대접받았는데 공무원들이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정직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15떡을 내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선배들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시면서 고마움을 서로 모르는, 고마움을 표현을 안 하는, 이거 문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마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원받은 이 은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만나면 서로가 아이들한테도 고맙다. 고마운 인사가 열매로 드러나와야 돼요.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센시 질병 지금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된 옛날이잖아요. 이 땅에도 한센시 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는데 적당한 격리 시설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가정에 아들, 딸 8남매를 둔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에 11살짜리 아들이 한센시병에 진단을 받게 됐어요. 부모로서 아들을 사랑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나, 이 아들을 격리시키는 일. 근데 격리 시설이 없어요. 저 멀리 소록도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 떼어놓고 와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11살짜리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옛날같이 오늘날은처럼 옛날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은 도로라고도 안 하고 세 글자라고 뭐라고 그랬죠?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이 신장로 길, 비포장, 먼지 나는 길을 터벅터벅 걷기도 하고 간혹 가다 다니는 버스 타고 몇 날 며칠을 내려가고 해서 어느 날 산속에서 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들 11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고나게 잠에 떨어. 왜 안 그래요? 11살짜리가 오래도록 걷고 이리저리 시달리고 갔으니 곤히 잠에 떨어진 아들을 보고, 이렇게 사느니 뭐 하겠냐, 고생만 하지 않겠냐 앞으로 해서 커다란 바위 하나를 들고 아이를 쳐 죽이려고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다행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 돌이 빗나가 버리고 아들을 피해가요. 다시 그 돌을 주워서 아들을 죽이려고 던지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을 내려놓고 아들 죽이는 일을 포기하고 다음 날 아침 둘이 일어나서 소록도 나루터에 갔어요. 근데 배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 멀리 소록도 근처에 있는 그 격리된 한센시병에 걸려있는 아들들을, 자녀들을 보니까 이 몸꼴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11살짜리 아들은 아직 몸이 성해요. 그러니까 이 11살짜리 아들을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게 보내려니 아버지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사정이야. 얘야, 너를 저기다 두고 내가 간다는 게 있을 수 없어.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부자가 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요. 아버지가 물이 허리까지 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리까지 차니 11살짜리 아들은 목까지 차올라요. 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외치는 게 아빠! 한센시병에 걸린 건 나이지 아빠가 걸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집에서는 형 누나들이 지금 아빠를 오직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죽으면 어떡해요? 내가 저기 갈 테니 아빠는 올라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11살짜리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물속에서 아버지와 11살짜리 아들이 끌어안고 펑펑 울어대며 무추로 나와서 배가 와서 이 11살짜리 아들을 떼어놔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애비의 심정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처음에는 잠이 안 오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또 남은 7남매를 키워야 되느라 바쁜 생활 속에 이 11살짜리 아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 세월이 40년이 흐릅니다. 아들, 딸을 대학 공부까지 시켜서 서울 도예지까지 살림을 차려 내보냅니다.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아버지 삶의 농사일을 다시 못하니 큰아들이 서울 도예지 큰 자식 집에 와서 사시라고. 그래서 땅을 팔고 아들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나눠주고 올라가셨어요. 한두 달 지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슬슬 가족 자녀들의 눈치가 보여요. 가시방석이야.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이 어렵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만 아들입니까? 저만 아들인가요? 둘째, 셋째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짐을 싸서 둘째 집에도 갔다가 셋째 집에도 갔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게 돼서 칠순이 넘으셔서 소록도로 내려가요. 11살짜리 아들을 생각하고 그 11살짜리 아들이 40년의 세월이 있으니까 50이 훨씬 넘었을 거 아니에요. 소록도의 원장을 찾아가 이 칠순이 넘으신 이 아버지가 저를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말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사연을 물었더니 이런 사연들을 이야기해서 이제 이 11살에 헤어졌던 이 아들과 아버지가 만납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 11살 때 헤어졌던 그 얼굴이 아직 남아있어. 서로 부둥켜 안고 또 한 번 엉엉 울어댑니다. 소록도. 애비가 너를 버렸다. 용서해다오. 했더니 그 아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가 절 버린 게 아니고 아버지로 인해서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에 또 부자가 거기에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들아 예비를 용서해다오.
너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선 비록 40여 년을 이곳에 와서 떨어져서 가족도 없이 살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건만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다면 나도 그 예수님 믿을란다. 거기에서 이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 회심하게 되는, 그래서 남은 여생을 이 아들과 함께 소록도에서 같이 생활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런 처지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한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손들도 아직 구원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왜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솟구침은 뭐예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외침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지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시는 그런 삶이 되셔서 고마움을 버리지 말고 감사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다움, 다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가족과의 생활, 사회생활,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마음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와 영혼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인적인 치료와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